로마서 16장입니다.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은혜는 우리에게, 영광은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영광은 하나님께. 사회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이 로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로마서를 몇 번 했는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오늘 설교가 43번째 시간입니다. 43번. 시편에 비하면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했던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긴 기간입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을 내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다른 분이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 어려운 내용들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로마서는 특별히 더 무게가 있는 성경입니다. 로마서가 어떤 성경보다 복음을 더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복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살펴볼 수 있고, 복음을 믿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과 큰 부담으로 로마서를 시작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과 아쉬운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에 맡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로마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끝난 것 같네요. 네, 시작과 동시에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동안 로마서를 잘 배우셨습니까? 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편지의 서론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복음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한 번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또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표현으로 하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믿는 자로 살아갈 때 주의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의 공격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값지고 귀한 보물은 그에 맞는 보안이 필요합니다. 보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100억이나 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다면 어떨까요? 반지 하나가 100억입니다. 그 반지를 어떻게 보관하시겠습니까? 반지를 아무데나 빼두고 다닐까요? 아마 손에 끼고 밖으로 다니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집에 가만히 모셔둘 것 같습니다. 가치가 큰 보물일수록 그것을 노리는 자들의 공격도 큽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는 복음, 그것이 가치 있는 복음이기에 악한 자들의 공격도 그만큼 끈질기고 그만큼 교묘하게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지킬 필요가 있고 그러한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무언가를 추가하기도 하고 복음에서 뭔가를 빼기도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의 활동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편지의 결론에서 다소 의외라고 볼 수 있는 권면의 말을 시작합니다. 편지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로마 교회에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공격하는 자들을 주의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편지 형식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색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히려 명확하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권면으로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단락은 문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송령입니다. 그럼 이렇게 세 부분으로 권면과 문안, 송령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권면입니다. 20절까지 한 단락인데 먼저 17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통해 우리는 거짓 교사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치 거짓 교사의 프로필과 같은 것입니다. 거짓 교사의 인물 소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의 프로필,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교훈을 거스르는 일을 합니다. 교훈을 거스릅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에 대항해서 말씀의 반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가 하는 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말씀과 다른 것을 전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거스릅니다. 거짓 교사가 말씀을 거스르기 때문에 따라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 어떠합니까? 분쟁이 일어납니다. 거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말씀에서 분쟁은 분열, 나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치는 것은 걸림돌, 올감이나 함정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하면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가 하는 일이 이러합니다. 성도를 갈라지게 하고 성도들이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거짓을 전함으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짓 교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거짓 교사들, 그리고 진리가 아닌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하며 그들에 대해서는 지체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그들에 대한 추가 프로필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거짓 교사들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섬깁니다. 여기 배로 비유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탐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들의 신은 배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을 전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를 섬기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욕망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전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말씀을 거스르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경계하고 그들이 있다면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으로부터,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할 것이고 진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런 거짓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하고 깨어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 주의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에 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온갖 거짓들을 다 사용해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순진하다라고 말하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의미보다는 순결하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잘 어울립니다. 거짓 교사들은 순결한 자, 거룩한 성도들을 죄로, 악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더럽히기 위해서 온갖 수단들을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있을까요? 바울 당시에만 있었을까요?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거짓 교사들이 있다. 여러분은 거짓 교사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러 다니는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수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엉뚱한 말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넘어갈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교사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와는 별 상관없는 사람이야. 지금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거짓 교사보다는 간접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거짓 교사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을 쉽게 만나고 있고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TV를 틀면 거짓 교사가 나옵니다. 거짓 교사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세상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알게 모르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맞지 않는 그러한 거짓, 악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스르는, 거짓을 분별하고 거짓을 버려야 하며 거짓된 것을 적극적으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세상의 그 수많은 거짓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로서, 복음을 믿는 자로서 진리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며 거짓에는 무지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19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한 의역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선에는 전문가가 되고 악에는 초보자조차도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분야, 어떤 분야입니까? 악이 아니라 선입니다. 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리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보는 것, 여러분이 듣는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듣고 있는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함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점검하려고 할 때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 이것은 말씀을 따르는 일인가? 둘, 이것은 주님께 영광이 되는가? 셋, 이것은 경건에 이르게 하는가? 말씀, 주님께 영광, 경건,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질문에 부합하지 않는 거라면 우리는 조심하고 피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공격과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우리에 대한 거짓 공격은 계속될 것입니다. 쉬는 날이 없습니다. 쉼 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거짓은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공격에서 우리는 결국 승리하리라는 확신입니다.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 교사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는 진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말씀에 거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이기에 그것을 노리는 악한 자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격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옛적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셨던 그 약속대로 사탄을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탄의 모든 계략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평강을 그날에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기대가 되십니까? 다음으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문안입니다. 23절까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바울은 편지의 일반적인 마무리, 문안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잠깐 겉면으로 갔다가 다시 문안으로 돌아옵니다. 16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문안하라는 명령을 반복하면서 로마 교회의 여러 성도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로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의 안부를 로마 교회에게 전합니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총 8명이 언급됩니다.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1절입니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먼저 디모데를 나의 동력자로 소개합니다. 전도 여행을 함께하며 바울과 늘 함께 수고했던 디모데는 그의 동력자이며 또한 그의 영적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의 친척이라고 소개하는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입니다. 여기 친척이라는 것은 진짜 가족인 친척을 말하기보다는 유대인으로서 친족을 의미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기오는 안디옥 교회의 루기오로 보는 견해도 있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가능성이 낮은 견해입니다.
그냥 다른 곳에 언급된 적이 없는 그냥 누기오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야손은 들어보셨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겪으며 머무는 동안에 바울을 도와준 그 야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소시바더는 소바더를 풀어 쓴 이름입니다. 아마도 바울과 동행했던 베레아 사람 소바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22절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더디오는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대필자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씀을 듣고 열심히 받아 적는 더디오. 이 더디오는 로마 교회에 자신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입니다. 몇 명이 남았을까요? 8명에서 5를 빼면 3입니다. 3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가이오는 흔한 이름이라서 성경에서 여러 명이 나옵니다. 아마도 여기 문안하는 사람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사람 가이오일 것입니다. 일부 학자는 가이오를 디도 유스도와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가이오는 바울과 성도를 위해서 자기 집을 내어주었고 가진 것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입니다. 에라스도는 그 지역에 책임 있는 지방 관리였고 주를 믿는 형제로 소개되는 구아도는 여기서만 언급되는 이름입니다.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혼자서 많은 일을 감당하고 고생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외롭고 고독한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바울이 생각되기도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에게 많은 고생과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 길은 혼자서 외롭게 걸어갔던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동력자들이 항상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렇게 수고했던 자들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예비하신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여러 동력자들이 있었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과 로마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 송영입니다. 송영은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 형식의 찬송입니다. 이러한 송영으로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마무리라 할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자신이 그동안 설명했던 복음이 무엇인지 요약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조가 좀 복잡하게 보여서 어렵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에 언급되는 이러한 내용들은 로마서의 서론과도 잘 연결이 됩니다. 서론과 함께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질문을 가지고 25절부터 차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바울에게 계시된 것이고 바울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된 것이고 또한 좀 더 내려가서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전하신 때가 되어서 이제는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에서부터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누구든지 복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믿어 순종하게 합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해서 그들로 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계시하셨고 복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히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복음은 지혜로우신 하나님, 복음은 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그 무궁한 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높이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은 그 모든 공로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그 모든 공로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어떠하심에 맞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은 일입니다. 복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복음이 그만큼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세 단락을 살펴봤습니다. 세 단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쩌면 서로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별개의 단락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로마서의 주제인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각 단락을 통해서 함께 복음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면에 대해서는 복음이 우리에게 맡겨졌기에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세상의 수많은 거짓으로부터 복음을 지키고 최후의 승리를 기다리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했던 그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경계하고 거짓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주의하고 떠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살펴야 할 것입니다. 문안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사명을 감당할 때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외롭고 쓸쓸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함께, 동력자들과 함께, 교회가 함께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섬김이 필요하고 서로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삶의 목적,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목적이 온전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복음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복음을 믿는 자로서 믿어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순종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삶, 변화된 삶,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은혜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항상 은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는 우리에게, 그리고 복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영광은 하나님께.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알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에서 그치지 말고 은혜를 영광으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로서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 유평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복음과 그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과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성령님을 생각해 봅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으니 복음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복음을 알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지키고 교회로서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